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오늘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같이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눈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함께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장애물을 뛰어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계속 사도행전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요 저렇게 선명하게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수증기와 같아서 손에 쥘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있는 것이 구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증기이기 때문에 모양은 있는 것처럼 있는데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아무리 발을 담그고 두 손을 움켜서 물을 지어보지만 그 물 손에서 다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것처럼 결코 담을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또 담을 수도 없는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어떤 주제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거룩과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요, 거룩과 부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겪었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무거운, 그렇지만 분명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거짓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감추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드리려고 하는 마음,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짓으로 뭔가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성취하고 싶고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고 그래서 속이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룩함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거룩함이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딴 마음으로 드리는 것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죄를 통하여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성을 회복함으로써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성을 추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흥의 조건이다, 거룩은 부흥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아픈 거예요. 도려내야 되니까 잘라내고 토해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고 아픈 겁니다. 거룩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아픔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부흥의 그릇으로 준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담기 위해서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는 것, 그릇을 닦고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만드는 것이 눈에 보이기는 쉬울지 몰라도 교회에서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부흥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이 부흥의 조건입니다.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될 때 그 그릇에 부담 없이, 주저함 없이,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마음껏 채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런 그릇,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부흥의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가지를 깨끗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튼튼한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함,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거룩과 부흥의 주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룩이 능력의 조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룩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병고침을 받게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현실적인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제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게 될 때 그 그림자라도 덮여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베드로 지나갈 것 같은 길에 누워서, 요 위에 누워서 병자들을 누워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거룩을 통한 그런 과정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한 통증과 아픔이 있은 후에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주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머물 수 있도록 깨끗하게 이 정리를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보게 될 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거룩이 바로 하늘의 능력이다, 능력의 조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거룩과 부흥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두 번째, 닫힘과 열림, 묶음과 풀림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닫힘, 다듬과 열림이고요. 그리고 묶음과 풀림이라는 주제로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이 사도들을 다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가둡니다. 19절입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대제사장은 가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그 가두어진 사도들의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묶어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요, 꼼짝 못하게 만들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묶어두려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 나무 가운데 못을 박아서 꼭꼭 묶어두려고 했는데, 심지어 무덤에 가두어버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풀어주시고 부활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푸시고 또 살리시는 분이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다음날 제자들을, 사도들을 소환을 하는데, 이 감옥에 있는 줄 알았는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요, 부하들이 감옥을 열어보았을 때 아무도 감옥 속에 없는 겁니다.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가둔다고 해서 가둘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선명하게 그 모양을 갖추고 있는 구름이랄지라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사도들도 세상으로 가둘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으로 예수님을 묶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감옥 안에서 영원히 그 안에서 머물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심과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해서 자유를 누릴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천사들이 와서 감옥 문을 열어서 풀어 여셨던 하나님, 그런 사건들처럼 마찬가지로 사단이 오늘날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묶고 매고 꽁꽁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열림과 풀림의 기대 속에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묶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열림, 다듬과 열림, 묶음과 풀림,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살펴보게 될 때, 제자들은 절대 사단들이 세상이 가둔다고 해서 가둬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보겠는데요, 셋째, 은혜와 사명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명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데, 선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적 사명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했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묶을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렇게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마치 초막셋을 짓고요, 거기에서 눌러 앉아서 평생 주님과 함께 안주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답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능력을 받았다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소금이고 세상 속의 빛이지 산 속의 빛이 아닙니다. 산 속의 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감당하기 원하는 하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된다면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내려갈 수 있는,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목사님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인사말로 하게 되는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적개심과 두려움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요, 분노하면서 마음에 강한 질투와 미움이 솟구치면서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가둡니다. 근데 근본적인 마음이 뭐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내 자리, 이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두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지금 이 상황 속이라면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에 두렵다는 거예요. 전에서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나면 결국 우리가 잘못한 것이 다 들통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적개심의 뿌리는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지나치게 적개심을 가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적개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하자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말하자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첫 번째 두려움은요, 시기하는 두려움입니다. 시기하는 심리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시기하는 두려움은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만날 때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은 열등감이에요. 결국은요 비교의식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하고 와서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니까 뭐 얘가 나보다 낫다는 거야? 내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으니까 이제는 차지할 수 있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가져갔으니까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리이겠구나. 내가 이 자리를 함부로 내줄 수는 없지. 그래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뭡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열등감이에요.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만날 때 적개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생각할 때 그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초라한 마음이고요 참 불쌍한 마음이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알고 보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있다는 사실,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더 높임을 받고 더 추앙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길이 우리에게 다 쏠려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쏠리고 있단 말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자리 저들에게 빼앗길 거 아닌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뺏길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뺏길까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자기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시기심이 그 안에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런데 안타까운데 이런 두려움과 적개심 그리고 이런 어떤 시기질도 열등감에서 자유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극복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감정들에서 자유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기는 왜 없어요? 욕심이 없으면 욕심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자꾸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나 관심 없어. 그 말이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관심이 정말 관심이 없으면 1%도 관심이 없으면 관심 없다는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관심 없다는 말은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나 겁 안 나. 겁이 나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보여서 내 자리를 잃어버릴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적개심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는데 백성들을 보면서 갖게 되는 이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의 눈이 두렵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백성들에 대해서 눈치를 여간 보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올 때도 눈치를 보면서 잘못 잡아오면요 백성들이 돌로 쳐서 우리가 대례 당할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잡아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의 이목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은 요즘 같으면 정치하는 사람들 같아요. 얼마나 눈치 보는 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렇게까지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싶은 거구나. 그렇게까지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들이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마치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못할 것이 없어, 한번 나 좀 살려주세요, 한번 해봐, 그러고 싶은 모양이에요. 이런 어떤 행태를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강하게 한번 이야기함으로써 이들이 기가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 사는 것인데, 나 같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버릴 것 같아요.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가요? 어렵겠지요, 그 위치에서는. 그래서 그 위치에 안 간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좀 오바를 했다고,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될 것 가지고 말이에요. 또 이렇게 모든 게 다 펼쳐지고 있으면 조금씩 감추려고 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잘못 시작을 했고 뭔가 출발이 잘못되었다고 이제 느껴진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 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저들이 알고 있는 건가 모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쪽 저쪽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가 한참 이 귀에 들려오는 정치하는 사람들,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런 거 다 망라해서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그 자리 저렇게 해서라도 지키면서 큰 소리 한번 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 자리 안 올라가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강하게 느껴져요. 나도 저기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고 한 번씩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이 국회에 한번 가야 된다 그러면서 나가면 절대 그 사람 안 찍어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된다고 나가면요, 여러분 가운데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이요, 잘했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뭘 그 목회도 잘 못하면서 교회나 잘 지키지 저기로 뛰쳐나가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절대 거기로 안 나갑니다. 나갈 사람이 아니죠, 제가 이 자리를 놓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데 거기 가서 그 큰 소리 몇 번 치려고 그걸 갑니까? 근데 거기 간다고 되는 보장도 없는데 그 왜 갑니까? 말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참 답답한 마음이 참 많이 생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데 피해 의식을 통한 두려움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죽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요,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뭐예요? 피해 의식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장본인이니까 제자들이 하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이셨고 그런 그리스도였고 라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죽인 우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야. 피의식이 있는 겁니다. 예? 너희가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죽음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려 한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피해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안감이죠, 불안감. 야, 정말 예수님은 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입니다. 뭘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나 그때 잘못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용서하는, 그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것이 뭘 피의식을 가지고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려 한다, 어쩐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사도들과 비교해 볼 때 참 재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이 현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을 잡아가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잡아갑니다. 그들에게 권력이 있어요.
하지만 권력을 발휘하면서도 모든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힘이 있고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행합니다. 예. 하나님이 빠져버린 공허한 권력에 사로잡혀서 권력에 대해 가지고 있지만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잡아가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은요, 잡혀가는 담대함이 있어요. 잡혀가는 담대함. 잡아가는 사람의 두려움, 잡혀가는 사람의 담대함. 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세상에 가지지 못해서 사람들이 당하더라도 담대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괴롭혀요. 그래야 현상적인 것을 현실주의자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괴롭히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고요, 지금은 잡혀가는 정말 미래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담대함이 세상을 지배하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십니까? 담대함이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십니까? 아니면 담대함이십니까? 잡혀갔지만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잡아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두려웠어요. 결국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사람들은 잡혀가는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누가 해코지를 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누가 잡아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 뉴스나 오늘날 되어지는 현상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히 패널들이 나와서 요즘 정치 현상을 이야기하는 그 현상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진 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의 담대함이 있어요. 가진 자의 두려움 가운데서 그래요, 내가 권력을 가졌고 담대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인간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오르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그러면 권력을 가진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가지지 못해서 담대한 그런 어떤 사람보다 가진 사람이 담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가진 자의 권력을 가진 자의 두려움이 있고요, 가지지 못한 자의 잡혀가는 이 제자들의 담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담대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어려움들,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